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미국에 물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가면 뉴저지가 있는데요. 거기 젊은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도박장을 출입하게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된 거예요. 미국의 도박이라 하면 카지노를 말하는 거지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도박에 중독이 돼서 주말이 되면 늘 도박장으로 이제 향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도박에 중독이 돼서 도박장으로 가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어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늘 알게 되죠. 하루는 이제 주일일 날 이제 도박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배당 앞에, 미국은 그 예배당마다 이제 그 도로변에 예배당 주일 안내가 딱 이렇게 공지가 돼요. 주일날 주중에 예배가 몇 시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뭔지 미리 공지가 다 되거든요.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안내판에 주일 설교 제목이 죄의 삭선 사망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죄의 삭선 사망. 두 친구가 그것을 보고 지나치다가 한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생뚱맞게 무슨 예배냐, 언제부터 나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예배냐.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한 친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설교 제목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도박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예배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죠.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망할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그 교회 교인이 됐고 세례받고 훌륭한 교인이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난 어느 날 도박장으로 가던 그 친구는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된 이후에 그는 총격 살인범이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발걸음을 돌이켜 예배당으로 들어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일대기에 보면 이 스토리가 쫙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지.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권하여도,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더라도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아멘. TV에 보면 쉴 새 없이 많은 제품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TV 광고, 신문 광고 가운데 우리 전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광고로 각인되어 있는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1981년도에 나온 광고입니다. 40년이 훨씬 지났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광고는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좌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건 자기 의사지요, 자기 자유지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어야 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이 뭔가 제가 제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영적인 유익.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느냐가 그 선택 기준이 아니고 영적으로 유익이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조카 롯이 삶의 터전을 잡고 소유가 많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제한된 그 장소에서 서로가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그렇게 감정 상하는 일이 없는데 현장에서 가축을 돌보는, 그 당시 모든 대부분의 목축업을 하던 시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가축을 돌보던 양쪽의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같이 다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농촌에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날이 굉장히 가무던 시절에 논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논에 물 대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나가서 몰래 나가가지고요, 옆집 논에 들어가던 물을 막아버리고 내 논에 물을 대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웃 간에,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서로 많이 봤거든요. 아브람과 롯의 관계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광경을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하고는 내가 남이 아닌데 이렇게 종들이 매일같이 다투는 거 참 보기 볼상스럽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기서 서로 각자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부여하잖아요.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왼쪽을 내가 가질게. 자, 선택권을 부여받았을 때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하지요?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이 눈을 들어 소알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소돔이 가까운 곳이에요. 소돔이 가까운 곳이에요. 자, 소돔이 어떤 곳이었죠? 13절 보시지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사람 살만한 곳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연애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소돔성은 완전히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가 보편화된 도시였어요. 선택권을 부여받은 조카 롯이 그 소돔이 가까운 소알성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저기를 선택해서 가면 내가 먹고 살는데 지장 없겠다는 거지요. 내가 저쪽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절대 후회는 없겠다는 거지요. 저기 선택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뭐지요? 롯이 소알 쪽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의 선택의 문제점이 뭐지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혀 영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물이 넉넉하고 저기 가면 살기 좋겠는데 육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한 거죠. 내가 저쪽을 선택해서 갔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삼촌 대신 아브라함의 의중을 살폈어야 되는 겁니다. 삼촌의 의향을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구하지 않았죠. 결국은 영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롯이 잘 먹고 잘 살았던가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패망을 했고 그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잊지 못해서 연연하다가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 심판을 면하여 두 딸을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두 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승을 잃게 만든 다음에 작은 딸이 큰 딸이 교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완전히 롯의 인생은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용어긴 한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는 말이 있어요. 다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밑에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B는 벌써 출생, 태어나는 거. D는 dead, 죽는 거. C는 뭐예요? C는 choice, 선택.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A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할 건가? 인공 제왕절개할 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되죠? 모유를 먹일 건가? 분유를 먹일 건가? 선택해야지요. 분유를 먹이면 매일 분유를 먹일 건가? 서울 분유를 먹일 건가? 선택해야지요. 좀 더 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느 유치원을 보낼 건가? 선택해야지요. 조금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서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선택해야지요. 서울대학을 갈 건가? 지방대학을 갈 건가? 선택해야지요. 그럼 대학교 마치면 선택이 끝납니까? 아니지요. 어떤 직장을 갈 거냐? 선택해야지요. 직장을 이제 다니고 안정이 되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놈하고 결혼할 건가? 선택해야지요. 그러면 선택이 끝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 매장을 할 건가? 화장을 할 건가? 선택해야지요.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세상 사람들이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는가?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멀어질 일은 없겠는가? 교회와 멀어질 일은 없겠는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도 지인들이나 친지분들 가운데 이런 중요한 선택을 잘못해서 땅을 치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택을 잘못하고 한순간에 결정 잘못해서 그 소중한 전 재산을 날려버린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반려자를 잘못 선택해서 정말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어야 됩니다. 조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썩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괜찮다면 그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요,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얼마나 만족하냐를 보지 마시고 장래에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으로 가서 말씀 보세요. 2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그 얘기죠. 이 에서와 야곱이는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개성이 너무 달라요. 야곱이는 성품이 조용해서 늘 장막에 거하기를 원했고요. 형님 먼저 태어난 에서는 늘 외향적인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들 사람이라고 해요. 들판으로 뛰어다니는 사냥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또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시장기가 도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허기를 못 견디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허기증이 와도 견디는 힘이 있어요. 남자는 허기증을 못 견딥니다. 남자가 배고파하면요 찬물이라도 갖다 대야 됩니다. 남자가 허기증을 느끼는데 자꾸 바로바로 뭘 안 갖다 주고 자꾸 시간 끌잖아요. 남자가 그 성질을 부립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니까요. 에서가 사냥하러 왔는데 허기증이 도는 거죠. 마침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가 죽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죽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생 야곱이가 뭐라고 그래요? 형님 장자권을 내게 주면 이거 죽을 드리겠소. 그때 형님 에서가 이까지 그 장자권이 내인 게 뭔 대수라고 네가 가져라고 그리고 그 죽을 받아 먹었다 이거죠. 그런데요, 그날 그 순간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 그 순간 이후로 에서의 삶은 곤두박질을 칩니다.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리가 먼 삶이 되고 말아요. 그 죽을 죽어도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의 인생은 믿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빛나는 인생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에서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7장 36절이 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요 자기 운명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듯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장자인데 동생 저놈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빼앗아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덩신같이 빼앗긴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야곱이가 빼앗아간 거요, 자기가 빼앗긴 거요. 그러니까 동생이 빼앗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줘서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에서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주간 그릇을 받아먹고 당장 시장길을 채우려고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되는 장자권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왜? 장자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당장 내가 물질 몇 푼이 더 중요한 거지, 당장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훗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덕을 보겠다고 해서 직분 다 던져버리고 봉사 자리 다 피해버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유행하는 조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면요, 큰 교회 목사가 예수님한테 되게 두드려 맞는데, 큰 교회 목사가 왜 두드려 맞는가? 작은 교회 교인들 뺏어왔다고.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는 더 두드려 맞는데, 왜? 바보같이 교인 뺏겼다고. 이런 빼앗아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빼앗기는 건 더 잘못된 거. 왜 빼앗깁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이 보고 빼앗아갔다고 그랬는데요, 야곱이가 빼앗아간 게 아니고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달라고 해도, 에서가 배가 고플지라도 이 장자권을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으면 절대 안 넘겨주죠. 장자권 있다, 이거 별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인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찬란해도요, 미래가 어두우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저는 글 쓰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문학적인 그런 달란트까지는 아니고, 성경 책상 옆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원고 준비하고 이런 글 쓰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근데 글을 보면 저는 좋아하니까 글을 보는 눈이 좀 있잖아요.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는데, 서론이 너무 멋져요. 근데 결론에 가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면 그건 나쁜 글이에요. 서론 전개가 조금 불분명하더라도 결론에 가서 아주 명쾌하면 그건 좋은 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어서 성공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젊어서 성공하더라도 인생 말년이 비참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요, 제가 26살에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몸은 병들어서 골골하고 손에 쥔 물질은 한 푼도 없고, 서로 이제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데 뭘 그래도 예물이라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있어야 해주지. 그래서 영등포 지하상가 가가지고요, 가짜 반지, 가짜 목걸이 그거 사가지고 끼워주고 그거 걸어주고, 가짜라고 얘기해서 속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는 진짜 잘 나갔습니다. 그때 아내는 지금 좀 망가져서 그렇지, 그때 아내는 진짜 이뻤어요. 통실통실 해가지고 진짜 이뻤어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갔거든요. 결혼했다고요. 몇 년 살다가 물었어요. 아니, 그때 내가 병들어서 골골하고 내가 수입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남편감으로 결정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잖아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내가 명쾌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쥐뿔도 없어도 장래를 보니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멍청한 여자들이 있거든요. 장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고 눈이 멀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멍청한 여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2부 예배는 결혼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별로 없는데, 1부 때는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 자꾸 현재 만족한 사람을 찾는데, 그거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현재 조금 아쉽고 현재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를 해보면서 그 사람 속의 가치관이 뭔지, 그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을 가셨다고요. 아유, 예수님 오셨는데 마르다는 대접하는데 정신이 없죠. 좋은 거 대접해야지 정신이 없어요.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음식 준비하던 마르다가 화가 난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동생 좀 나무라세요. 내 동생 좀 책망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감당도 못할 일을 벌려놓고 네가 왜 동생 탓하니? 너보다는 네 동생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나중에 그것이 마리아가 얼마나 더 좋은 편을 선택했는지 나중에 드러난다고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는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듣던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어뜨리고 머리를 털어 예수 발을 씻겨드린다고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인정받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세월이 갈수록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선택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계속 망설이지. 요수아 24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24장 14절부터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말씀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영적으로 보니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내가, 내 집이,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 보기에 좋지 않으면 계속 우상 섬겨. 그러나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신을 섬기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소. 여호수아의 입장이 단호하죠. 단호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우상 편에 섰다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그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워낙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이게요, 그 당시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오늘 현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부처님을 섬겨왔고, 오랫동안 우리 집은 절간을 출입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불교 신앙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십시오 해서, 이게 그동안에 내 옆집, 뒷집, 앞집이 다 우리가 절간에 다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불교 신앙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를 가자니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쉽지 않고, 그보다 더 쉽지 않은 일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당을 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다른 신앙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단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렵게 전도 받아서 나오시다가 몇 분이 그런 두려움을 못 이겨서 다시 그만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해야 선택할 수 있고, 그 결단에 의해서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잘 살았어요. 진짜 잘 살았어요. 제가 살던 집이 얼마나 엄청난 집인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동차 세대.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세금 $2,500씩 냈어요. 그럼 4, 4분기면 1년에 내는 세금만 10,000불이 넘어요. 얼마에 내야 놀랍니까? 10,000불이면 우리 돈 지금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에요. 목사가 1년에 미국 정부에 낸 세금이 1,400만 원이나 넘었다고요. 그만큼 잘 살았다고요. 산창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택도 없는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산창교회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2번 왔다 갔어요. 처음에 왔다 가가지고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2번째 설교하고 가서도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산창교회에서는 저를 후임 목사로 다 결정했다는데 저와 저 아내가 여기 2번 왔다 가서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요. 미국을, 그 여유 있는 미국 생활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 하늘의 별을 따듯이 받은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겪어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저와 제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날 고민하고 여러 날 갈등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마 한 달 넘도록 고민하고 잠 못 이뤘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미국을 내려놓고 산창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때 저는 미련도 없이 미국을 내 마음에서 싹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뭐 영주권 포기한 거, 뭐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거 전혀 후회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결단해야 선택이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하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의 세계적인 3대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얘기 얼마 전에도 제가 했을 거예요. 원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 사람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전공도 교육학을 전공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빵가게를 운영했거든요. 빵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을 보니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앉는 의자를 2개 가져와서 간격을 벌려놓고 아버지가 아들아, 의자에 2 의자가 있는데 2 의자를, 몸은 하나인데 2 의자를 동시에 앉을 수는 없다. 이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한쪽은 음악가가 되는 거고 한쪽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자기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쪽에 앉아요. 아멘 해주이소. 선택을 잘한 거죠. 물론 그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더라도 훌륭한 선생님이 됐겠죠. 그러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음악가가 되기를 결정을 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 중요한데요, 빨리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만 하셔는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그래도 모르겠거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시고요, 여러분의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